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준비하여 성령 충만과 이 축복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옵소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환절기 건강 유의하며 지혜로운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영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더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모인 친구들 더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속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추석 명절도 지나고 이제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서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10월 한 달도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이제는 광야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그런 사막을, 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오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 건너지 못한 그러한 홍해라는 바다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바다를 갈라서 그곳을 길을 내어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죠. 그들은 이제는 완전한 이 애국과는 이제는 단절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그들에게는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소망과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참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하고 이제는 또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면서 희망이 가득했을 텐데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에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먹는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근처에서 먹던 그러한 시절을 추억하면서 지금 현실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힘이 없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더 자세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달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히와 그리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전에는 이렇게 풍부하게 먹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있었던 그 애굽에서는 그들이 값없이 그 먹을 것을 먹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값을 지불했어요. 그들은 그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됐고 그 노동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너무나 풍부한 그러한 물로 인하여서 이러한 농사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풍성한 소출을 맺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광야라는 곳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 먹을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애굽에 있었을 때 먹던 그 고기를 회상을 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밖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 광야라는 곳에서 이동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뭐 저장 창고가 있었겠어요?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음식이 있었다라면 이 보관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축복입니까? 음식을 보관하느라 음식이 썩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했던 부분은 신약에 와서 이 만나는 만나와 그리고 그 반석에서 냈던 이 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썩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어떤 맛있는 음식도 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지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생하도록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신이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 하면 죄인 되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시고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그 신약에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나와 예수님은 닮은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 양식인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이러한 노력이나 그리고 사람의 수고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또한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거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물 지도를 주면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막 절벽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바위 틈을 이렇게 뒤져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었어요. 산 꼭대기나 바위 틈새에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장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주변에 널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또한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고 그들의 에너지를 채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말씀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그 밥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고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추수의 계절 이 가을을 지나가며 하나님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육체의 먹을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늘 동행하는 매일매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10월 한 달도 하나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